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기본 세우기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도신경 마지막 강해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사도신경에 많은 부분 고백되고 있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실 수 있고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가 재림의 때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지금 이 땅에서 항상 동행할 수가 있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니 하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을 제시를 한다 할지라도 죄 사함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죄 사함의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 사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이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끝까지지요. 우리가 한 호흡으로 소리를 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이란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지요. 먼저 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옷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나 다 이 육신의 옷이거든요. 이건 옷과 같습니다. 이 옷을 이제 벗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거룩하신 기쁨과 즐거움,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이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큰 범주에서 보면 천국이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 그곳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로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평안한지 성경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죽은 이후에 온전한 안식과 기쁨의 상태를 잠이 들었다 라고까지 깊은 잠에 들어간다, 나사로에게도 잠이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잠에서 깰 때, 그 잠에서 깰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입니다. 재림의 때지요. 이 깨어날 때, 그때가 몸의 부활을 입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낙원에, 성경에서 또 하늘이라고도 하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천국의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몸의 부활을 아직은 입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 몸의 부활을 받게 돼요. 입게 됩니다. 그때를 깰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모든 성도는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살아있는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그 방 안에 중심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하고는 좀 다르죠.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몸, 그 몸으로만 있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면 감각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드셨고, 도마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맞습니까? 맞다면 저는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을 만질 때에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서로 손을 내어주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몸이지요. 이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하고 공통점, 연속성도 있지만 구별됨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과 영의 몸. 이때 영의 몸, 신령한 몸은 몸의 부활, 부활한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51절, 52절에서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51절, 5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눈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건 하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드러내겠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만 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가 일어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이 몸의 부활이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성도님들이 근거 삼아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여러 사상, 그러한 것들을 근거 삼아 믿으려고 할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몸의 부활을 믿을 때 몸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이들의 몸의 부활의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 비유를 여기에도 적용을 꼭 해보세요. 사과나무의 첫 번째 사과가 열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사과가 열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모든 이들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절대 운명론, 결정론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운명론, 뭘 이렇게 탁 봐가지고 6월 달에는 물가에 가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그러한 결정론, 운명론, 그곳에는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세포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고 먼저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을, 믿음의 입을 끊임없이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 소망의 입을 끊임없이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창조가 완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온전하게 창조가 마치는 때죠. 그때가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새 하늘 새 땅이다 말씀하지요. 그때에 모든 성도는 몸의 부활을 입고 그 순간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54절 우리 다 함께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망의 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강력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쨌든 약해지잖아요. 그 흐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힘이 아주 강력한 것을 애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탁 싸움 한다든지 기싸움 한다든지 하면 너 죽을래? 너 나한테 까불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나한테 자꾸 이렇게 까불면 너 죽어? 그러면은 그때 또 딱 얼기도 하는 거죠. 밀리는 거죠. 애들도 이 사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세를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망, 죽음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 그것은 부활 생명이에요. 물리적인 죽음이 왔지만 그 물리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버트 몰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 사함과 부활 사이에는 육체가 죽어 썩는 일이 존재한다. 성경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간주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죽음은 소중했던 지상에서의 삶을 모두 끝낸다는 점에서 매우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온전히 정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날이 이르고 마지막 승리가 이루어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희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을 소망으로 잡고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한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다고 해서 그 얼음을 내 소망이다 하고 잡고 있으면 그 순간 소망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녹아버릴 얼음이 소망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가정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되는 가정입니다. 예수 가문은 예수님이 그 가문의 소망이 됨을 인정하는 가문입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더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부활이 있냐고, 몸의 부활,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을 입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죄사함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때 천국은 창조를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단순한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몸의 부활과 그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체로서 살고 활동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몸의 부활과 함께 천국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그곳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하는 거죠. 서원교회 교인들 모이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모이세요. 거기서 함께 만나는 거죠.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의 감격을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하 감옥 여제수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그 아기에게 지하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니까 세상의 바다는 이렇단다,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꽃들이 예쁜지 그림을 그려주고 이야기로 알려줘요. 그림과 이야기로만 듣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게 돼서 정말 그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엄마에게 지하 감옥에서 계속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보았던 그 천국의 정원이 이러한 곳이구나.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정원을 거니면서 영생하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영혼만 몸의 부활과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영혼은 결국 사망에 대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 승리를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경험할 수 있죠. 다른 것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승리들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망에 있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 결국에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히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삼킨 바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장차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은 양들에게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염소들에게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라고 심판의 선고를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망에 삼킨 바 되었으니까. 죄사함 받지 않아서 사망을 향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더욱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합니다. 불평과 감사가 싸울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승리합니다. 절망과 소망이 싸울 때가 있어요. 절망과 소망이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승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과 소망이 싸울 때 절망이 승리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이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종이 승리합니다. 교만과 겸손이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이 승리합니다. 저주와 축복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복 있는 길에 들어섭니다. 사망과 생명이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망과 생명이 싸울 때 사망이 승리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정선에 사북 있잖아요. 태백 그쪽에 사북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원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그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일 때문에 오셨다가. 그래서 대화를 하루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북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곳에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이제 노숙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게 된 거예요.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주일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항상 준비해서 만매추 사역이라고 해서 만나 매출하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디 갈 곳이 없는 분들 식사 제공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도 관장입니다. 유도를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하셔서, 그래서 사복에 유도관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을 길러요. 유도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지역의 유지세요. 군에서 유도관을 하라고 내줄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도 이제 시합에 그 학생들하고 나갔는데 한 25명 정도가 그곳에 21명이네요. 21명이 이제 유도 시합에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18명이 메달을 땄습니다. 그 중에 8개가 금메달이래요. 그 저학년은 금메달 8개인데 8개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유도관에서. 그래서 아주 사북에 있는 학부형들과 곳곳에서 지금 완전히 막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합에 여기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가더라도 시합장에 나가면 학생들이 기합 소리가 막 나고, 사람들 막, 심판관들 막 사람들 다니고, 사람들 막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어디에 둘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계속 눈을 그냥 이곳 저곳 두면 결국에 진대요. 그 시합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너 시합을 하든 할 때 그쳐 할 때가 있대. 심판이 그쳐, 그 시간 그 구령만 나오면 무조건 목사님 봐. 시합할 때 무조건 목사님 봐라. 그쳐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쳐 하면 바로 목사님을 바로 본대요. 그럼 목사님은 이 관장이잖아요. 보이는 거죠. 그때 반드시 이렇게 한대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 다음에 옆으로 들어가면서 옆을 잡고 들어가라. 어떤 때는 앞을 잡고 그렇게 밀고 들어가라.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기를 바라보고 그 사인을 받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애들은 승리한대요. 승리한대요. 그렇게 해서 메달을 휩쓸었대요. 근데 바라보지를 않고 그냥 시선을 어디 둘지를 몰라가지고 막 하면, 그러면 영락없이 진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지 않냐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개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사인을 함께 주시는 거죠. 칭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럼 주님의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승리지요.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둘이 커피숍에서 함께 부흥회를 했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말씀으로 사인하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대로 하면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사망도 이기는데 무언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사망까지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승리하세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이것을 믿으면 결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화살을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시위를 자꾸만 잊지 말고 시위를 당겼으면 그 화살을 날리세요. 감사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망까지 삼키고 사망까지 이기는 승리인데 다른 걸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평과 감사가 싸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절망과 소망이 싸울 때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 영적 무장이 이 시간에 더 든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5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씨앗을 왜 열심히 뿌립니까? 심은 만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거지요. 성도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갈 때,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가 눈물로 뿌렸던 기도의 씨앗, 믿음의 선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스토리가 나의 간증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3번 외칩시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 사도신경 고백이죠. 시작.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 원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혹시 지금 싸움이 있나요? 절망과 그래도 힘을 내야지, 소망과의 싸움이 있나요? 염려와 근심과 평안과의 싸움이 있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승리하고 평안이 승리하고 감사가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 있나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의 씨앗을 주님, 제가 울더라도 뿌리고 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두려움과 근심과 소망이 싸우는 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천국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함으로 일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또 행하고 감사함으로 결론을 맺으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에는 절대 그 수고에는 헛됨이 없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봅니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